해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된 당신교의 기밀을 표합니다. 자, 오늘은 295페이지 할 차례죠. 지금 이제 그러면은 293페이지 경 한번 읽고 295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나을 거예요. 경 보십시오. 293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반에 상교하는 것은 열반에 묶이는 것이니 어째서인가? 열반은 본래 깨달음이 이익이고 각의 이익은 본래 열반이며 열반의 깨달음의 분량은 곧 본각의 분량이다. 각의 각성은 변이하지 아니하며 열반도 변이하지 않으며 각은 본래 일어남이 없었어. 열반도 일어남이 없고 각 깨달음은 본래 멸함이 없었어. 열반도 멸함이 없다. 열반과 깨달음이 본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열반을 얻을 수 없으며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머무름이 있겠는가? 그렇죠. 얻을 수 있으면 머문다 할 수 있겠죠. 선남자야 깨닫게 되면 열반에 머물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본래 일어남이 없음을 깨달았어. 중생의 번뇌를 떠나고 본래 적정함이 없음을 깨달았어. 열반으로의 움직임을 떠났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어떤 극단을 이제 떠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어남이 없음을 깨달아서 중생의 번뇌를 떠나고 본래 적정함이 없음을 깨달아 열반으로 움직임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보통 열반을 얻어야 된다 이런데 여기에는 열반을 얻은 사람은 열반 움직임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경지에 머물며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고 출입함이 없어서 암마라에 들어간다. 암마라가 이제 마음의 청정심을 암마라 제9식이라 보통 그러죠. 암마라에 들어간다. 자, 이제 그래 했으니까 295페이지로 자, 셋째 한번 보죠. 첫째 줄, 셋째는 일밀어서 다름이 없으니 경에서 본가의 자성은 변이하지 아니하여 열반도 변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본각의 내용이 열반이고 열반의 내용이 본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면 되겠고요. 그럼 본각과 열반의 내용은 변이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딱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데는.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형태가 있는 것은 바뀌죠. 그죠? 형태가 있는 건 바뀌어요. 그러면 형태가 없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본각과 열반은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형태는 없어.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공이라고 표현할 때. 공은 실체가 아니에요. 안가밖에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가고 오미 없고 생멸이 없고 이게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이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결국 여러분의 본성이 본각이고 열반이고 변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 그거 같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본각의 자성은 일미로서, 한마수로서 차별의 상이 없으니 곧 열반도 차별됨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일미로서 차별상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해심일경에서는
이 일미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식이 있지만 음식 맛을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금 같은 것. 그런 것이 일미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바탕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차별 경계가 다 나타난다. 예, 그래서 캠퍼스가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그림을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딱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바탕이 비어 있는 것, 그것이 일미라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모든 존재가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있어요. 첫 번째, 이 몸이잖아요. 몸은 변합니다. 책상이 변하고, 집이 변하고, 서울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온 우주 법계가 온갖 차별 경계가 있는 세계도 변한다 하는 하나로 볼 수가 있죠. 그 맛은 뭘까? 변한다는 맛이. 변화가 하나고 변한다는 맛. 그걸 일미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몸은 또 몸과 마음이 결합체예요. 이 책상도 결합되어 있는 거고, 이 집도 수많은 건축 자재로 결합되어 있고, 이 서울이라든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래요. 모든 존재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예요. 그리고 맛도 상호 의존이나 맛이에요. 그게 일미라는 거죠. 근데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 사람이 공하고 집이 공하고 결국 서울, 대한민국, 지구, 우주가 공한 거예요.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라 하는 하나는 일이고 맛도 비었다 하는 하나의 맛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걸 일미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미 이러면은 결국 공성을 얘기합니다. 텅 비있는 공성. 자, 그래서 본가의 자성이 일미로 차별의 상이 없음, 곧 열반도 차별됨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넷째는 둘이 없는 것으로서 다름이 없으니 경에서 각이 본래 일어남이 없으므로 열반도 일어남이 없고 각이 본래 멸함이 없으므로 열반도 멸함이 없다고 한 것 같다. 그건 생멸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본각이 본래 생멸함이 없으니 곧 열반도 생멸함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그래서 여기 둘이 없다는 말이라는 거죠. 이러한 네 가지 다르지 않는 도리로 말미암아 본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열반을 얻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니 이것은 열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얻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무하죠. 그렇게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열반이라 하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반이라 하는 걸 실체화 시킬 수가 없다. 이런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열반은 실체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자, 다음에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열반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미 얻을 수 있는 주체와 얻을 만한 대상이 없으니 어떻게 머물게 하는 주체와 머무는 대상이 있겠는가? 그 때문에 어떻게 머무림이 있겠는가? 라고 말한 것이니 곧 상주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금강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 금강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일에 연동 부처님에게 너가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법을 얻었다고 한다면
나는 서간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럼 연동 부처님에게 내가 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서간문의 이름으로 이서에 출연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뭘 얘기해? 법은 깨달음이란 법은 어때요?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 지식은 시대에 따라서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식은 돈 주고 사잖아요. 그 돈 주고 사는 장소가 어딥니까?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지식을 주고받고 돈 주고 사죠. 파는 분은 선생님이고 사는 분은 학생이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 돈은 학교에다 내고. 네. 지식은 그런데 지식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식은 시대에 따라서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변화가 있어요. 물건과 같이 주고받고 가능해요. 지혜는 안 돼요. 지혜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지혜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안 되는 거죠. 여기 열반도 맞죠. 열반이나 깨달음도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의 본성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이 우주도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우주의 본성이기도 하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론 같은 데에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논리를 전개를 하죠. 여기 이제 그 대표적인 논리가 바로 기경대에 나와 있어요.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열반이라든지 깨달음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허무도 하고 영혼도 아니다.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다 하는데 그러면 열반이나 깨달음을 갖다가 주고받고 할 수 없잖아요. 얻을 수 없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 대상이 아니다. 또 이게 머무는 이 주체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열반이라 하는 건 대상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반을 얻을 주체도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법 자체가 가고 오미 없는 거고 생멸이 없는 거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논리 틀을 갖고 딱 보면은 명확하게 이 깨달음이나 열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소급해가지고. 다음에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열반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뜻을 밝힌 것이다. 이미 얻을 수 있는 주체와 얻을 만한 대상이 없으니 어떻게 머물게 하는 주체와 머무는 대상이 있겠는가? 그 때문에 어떻게 머무림이 있겠는가? 라고 말한 것이니 곧 상주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상주한다 하는 말이 안 맞는 거죠. 당연한 거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영혼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고 인데 안 그래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데 그걸 무엇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안 맞는 거죠. 다음은 시각에 의하여 머무림의 없음을 밝힌 것이니 시각이라 하는 비로소 깨달아가는 걸 이야기하죠. 시각에는 이제 범부의 깨달음이 있고 성문 영각의 깨달음이 있고 보살의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처의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범부각, 수분각,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런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시각에 의해 머무림의 없음을 밝힌 것이니 먼저 나타내고 뒤에 해석하였다. 깨닫게 되면이라고 한 것은 시각을 말합니다.
해석한 가운데 본래 일어남이 없음을 깨닫는다 한 것은 생사가 본래 일어남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니 그러므로 생사에 집착하는 번뇌를 떠나게 되면 본래 적정함이 없음을 깨닫는다고 한 것은 열반은 본래 적정함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니 그러므로 열반에 들어간다는 움직임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열반은 본래 적정함이 없음을 깨달아 안다 했어요. 열반은 보통 뭐라 했죠? 적정이라고 그래요. 열반을 적정이라고 그러는데 본래 적정함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짚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요 열반을 부정한 말은 아니에요. 이런 걸 열반을 부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게 그 성철 스님께서 입적하시면서 그 열반송을 많이 해제하고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남녀 무리를 속여가지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봐라 열반 그걸 깨달았던 도인도 지옥에 가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열반은 본래 적정함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이랬으면 열반이 없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성철 스님께서 지옥에 왜 갔을까? 예? 만약 그 정도라면 지옥에 갔다 하는데 그럼 지옥에 가니 과연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반문해야 돼요. 지옥에 간 것은 지옥의 고통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지옥의 고통에 빠지는 중생을 구하러 간 게 그 지옥에 간 것이죠. 좋잖아요. 혹시 기독교인이 봐라 이 성철스는 지옥에 갔다 이러면은 딱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지옥에 간 도리를 아십니까? 중생들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옥에 간 거예요. 당신은 그거 못하지 않냐고. 그래 그 지옥 중생들 내버려두고 그래 천국 가면 좋겠네요. 그 천국 간 사람 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아니 그 개남 지나가는 사람부터 그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질스는 지옥 같다.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몸 까다로운데 깨달았다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렇게 올바르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는 거죠. 모르고 속더라는 거죠. 진짜를 가짜로 속고 가짜를 진짜로 속더라는 얘기. 바르게 얘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겠구만 내가 이야기한 것이 사람들을 속이게 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도 이제 열반은 본래 적정함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니 하는 말은 이 적정이라 하는 말로 어쩔 수 없이 적정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여를 이야기 어쩔 수 없이 진여라고 했다고 대승기신으로 얘기하듯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정하다 그러면은 그 열반을 모독하는 거죠. 왜냐하면 번뇌가 다 사라지면 적정이라 하지. 근데 본래 번뇌가 없는 자리를 적정이라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열반에 들어간다는 움직임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다는 것은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고 출입함이 없다는 것은 세속의 유와 진여의 공을 보지 않는 것이다. 암말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심의 체가 두 변을 떠났어. 두 변이라고 하는 있음과 없음의 두 변을 떠났다는 거죠. 또는 공과 유의 두 변을 떠났어. 이 마음의 근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와 같이 머무림이 없어야지 해탈을 얻으니 열반이 머물면 속박을 떠나지 못한다. 자, 열반이 머물게 되면은 열반이 원래 머물 수 없는 자리에 열반이 머문다고 한다면 그건 속박이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반 자체가 속박을 떠났기 때문에 열반을 딱 머무는 순간 속박이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열반이 머문다 이러면 열반이 속박되는 것이죠. 그럼 대자유를 못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효 스님이 아주 얘기하는 게 명확해요. 자, 296페이지 경문 봅시다. 무주보살이 말하였다. 암마라식은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정독하는 바가 있다면 이것은 법을 얻는 것일 것이다. 네. 자, 들어가는 곳이 있다. 또 정독하는 바가 있다. 이건 법을 얻는 것일 것이다. 야, 그럼 앞에 논리대로 하면 이게 맞을까요? 암마라식은 들어가는 곳이 있지만 들어가고 보니까 들어가는 곳이 없고, 예. 그곳에서 정독하는 바가 있지만 정독할 것이 없었고, 이것을 법을 얻었다고 하지만 이름이 법을 얻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앞에서 논리대로 하면 안 그래? 그렇지만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원효 스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안에는 두 번째 얻음이 있다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 가운데 네 가지 있으니 첫째는 얻음이 없음을 바로 밝혔고, 둘째는 의식스러운 생각을 걷어보냈으며 의심을 없앴다는 거죠. 셋째는 이해한 것이고, 넷째는 기초라에 이룬 것이다. 처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묻고 뒤에 답하였다. 앞에서 들어간다고 한 말에 의하여 말 그대로 뜻을 취하여 생각하기를 무의식은 들어가는 곳이 있고 들어갈 때 정독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다고 여기니 이러한 의심을 짓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네요. 네. 암말에서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 정독하는 바가 있다면 이것은 법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앞에서 제가 얘기한 말이 맞을 거예요. 암말에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암말에 들어가고 보니까 안가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없고 정독하고 보니까 정독할 대상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법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법이라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얻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그렇지 않다 딱 부정하죠.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혹한 아들의 손에 금전을 쥐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온갖 곳으로 돌아다니며 50년을 지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경험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쥐고 이거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 핸드폰을 막 찾아다녔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성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 이렇게 금전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50년을 지냈대. 온갖 돌아다녔다 이게. 이게 있는 줄 모르고 갓난하고 궁핍하며 곤란하고 괴로워져서 일을 구하려 몸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그 아비가 아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서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금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서 사용하지 않느냐? 너 때때로 사용하면 모두 충족하면 얻을 것이다. 그 아들을 깨닫고 나서 금전을 얻어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돈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그 아비가 말하였다. 미혹한 아들아, 기뻐하지 말아라. 얻은 바의 금전은 너가 본래 가지고 있던 물건이지 너가 얻은 것이 아니니 무엇이 기뻐할 만하겠는가? 이건 핵심이네요. 그치? 애초 처음부터 본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얻었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열반을 내가 얻었다 하면 안 돼. 원래 가지고 있는데 왜 열반을 얻었다고 얘기했죠?
깨달았다 하면 안 되는 거지. 본래 깨달아 있는데 깨달았다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막 수행해서 깨닫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깨닫거나 못 깨달으면 관계없이 우리 살고 있는 세계 깨달음이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열반이에요. 그냥 무시는 비운이에요. 그죠? 아니 본래 가지고 있었는데 뭘 얻었다고 하느냐. 야,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아들은 중생이네. 그죠? 야, 멋집니다. 이런 걸 가지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이랬구나. 그리고 또 그 유사한 비유가 있죠. 눈이 눈을 본다.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은 못 보잖아요. 그거 같은 걸 얘기하지. 본래 갖추고 있는데 뭘 본래 본다고 해. 원래는 이제 마음이 마음을 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 얻으면 마음이 마음을 못 봐요. 왜 그럴까? 보는 것도 마음이고 보이지는 것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본다는 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물에 물을 탄다. 여기에 이제 자 위에 이제 차가 있잖아. 차 물이 있잖아요. 물에 물을 이렇게 타면 같은 물이잖아요.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 이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관 객관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 물에 물을 타면 주객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 처음에 마음이 마음을 보다가 범부각, 상사각, 장사각인 성문 영각 깨달음인데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이죠. 수분각은 보살의 깨달음이에요. 구경각은 완전한 깨달음이죠. 이런 깨달음을 하나하나 깨쳐가지만 깨달고 보면 깨달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주에 가면 무각사가 있어요. 평등도 없어야만 진정한 평등을 이루어요. 그래 무등등이에요. 그래서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제가 그 동네에 오래 살아가 알아요. 송강사에서 17년을 살았는데 늘 그쪽으로 오고 가니 잘 알죠. 그게 전부 다 불교 용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송강사에는 경상도 사람 스님이 많이 살까요? 전라도 사람 스님이 많이 살까요? 맞아요. 경상도 스님들 많이 살아요. 그러면 해인사는 그러면 경상도 스님이 많이 살까요? 전라도 스님들이 많이 살까요? 네? 경상도 스님.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저게 누구야? 문수보살이 무착스님에게 그래 그쪽에는 한 몇 명 좀 살죠? 네. 그게 한 500명 삽디다 하고 여기는 한 몇 명 살아요? 하고 문수보살한테 묻잖아요. 무착스님이 그럼 여기 전삼삼 후삼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곧잘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송강을 살 때, 송강쌤, 이 스님들은 몇 분 계십니까? 아주 진짜 곤란한 질문이에요. 정확하게 몇 명 하기가 어려운 게, 언제 들락날락 하니까,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얘기하죠. 100명이 산다면 또 볼일보러 한 명이 빠져버리면 99명이 돼버리고 100명 산다고 어느 순간 또 객성이 오면 또 101명이 될 수 있고 102명이 될 수 항상 유동성이 있는 거니까 몇 명 삽니까 하는 질문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33, 후 33이란 말이 맞는 거죠.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게 맞는데. 자, 298페이지. 이것은 답이니. 무엇이 얻음이 없는 뜻을 바로 밝힌 것이다. 본래 가지고 있으니까 뭘 얻었다는 말이 안 맞다 하듯이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법과 비유와 합이다. 법과 비유와 합을 이야기하는 이건 논리를 얘기합니다. 인명 논리를 얘기를 해요. 그걸 갖다 종, 인, 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종은 뭔가 하면은 주장하는 걸 얘기죠. 인은 비유를 얘기하죠. 인은 원인을 얘기하고 유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산 너머에 불이 타고 있네. 왜 불이 타고 나냐? 연기가 나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연기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산 너머에 좀 연기가 나니까 불이 타고 있네? 이래 할 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법과 비유, 합을 다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은 얻은 것이 아님을 총괄한 것이고 어째서인가 아래는 얻음이 없음을 비유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네 가지 비유가 있으니 첫째는 미혹한 아들이 금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갓난하고 고생한다는 비유고, 둘째는 그 아비가 자식에게 금전이 있음을 알려주어 충격함을 얻게 됐다는 비유며, 셋째는 금전을 얻는 것을 기뻐했다는 비유고, 넷째는 얻는 것이 아님을 일러준 비유다. 이걸 이제 네 가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깨달음에 딱 접목시키면 어디 될까? 첫째, 미혹한 아들이 금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돌아가는 가난하고 고생한다. 이거는 이제 범부각이에요. 왜? 고생해서 벗어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금전 인성을 보는 거죠. 둘째, 그 아비가 자기 금전이 있음을 알려 충격을 얻게 된다 하는 상사각이에요. 범부각은 늘 범부에 있지만 상사각은 그건 이제 범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금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셋째는 금전을 얻는 걸 기뻐했다 하는 거는 그게 뭐겠어요? 수분각이에요. 자기 능력 따라 깨달은 권리. 아님을 일준 비유는 뭘까요? 본래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구경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유를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한 분이 원효스님께서 육정 참회문에서 똑같은 비슷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자, 큰 강에 빠졌다. 빠져가 막 벗어나려고 호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그럼 범부의 깨달음은 불각이라고 그러죠.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깨달음? 아이고, 이 큰 강에 물에 빠져 이건 꿈이구나. 알았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금전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죠. 그걸 알려주면 내 금전을 가지고 있구나 알잖아요. 깨달음. 그래서 막 벗어나려는 탁 멈췄어. 멈춰서 막 이제 물 흘러가는 몸 바뀌고 이제 물속에 잠겨도 안 죽는다 하는 알았어. 죽지 않는 이치를 안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자체도 꿈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막 꿈인 줄 알고 벗어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금전을 얻은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금전을 얻어도 기뻐한 것 같은 거죠. 넷째는 얻는 것이 아님을 일러준 비유라고 하는 몸에 딱 그냥 몸에 깨달고 그냥 깨고 보니까
침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자기는 한 발자국도 침상에 안 벗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없다 이게. 처음부터 얻은 것이 아님을 알려준 거죠. 원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이 비유를 똑같이 이야기한 데가 또 있어요. 이걸 함경에서 이번에는 설잠스님이 법성계 말미에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 꿈속에서 온갖 나라를 전전하면서 고초를 당하다가, 고초를 당한 건 이제 첫 번째 비유죠. 고초를 당하다 이것이 꿈인 줄 깨닫는 것. 그게 두 번째, 자식이 검증이 있으면 이를 주는 거죠. 그리고 꿈에서 깨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셋째, 검증은 언어를 비유한 것이고, 넷째, 몸부림쳐 깨고 보니까 침상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지 않았다. 원래 얻은 게 아니고 원래 갖추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비유. 이것도 딱 네 가지인데 그것도 비유. 딱 일치하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멋진 비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시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첫째 비유 가운데 미혹한 아들을 간 것은 모든 중생이 자기 마음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니. 자, 이것은 뭔가 막 여실공경과 같은 거예요. 여실공경. 네. 여러께서 크게 불쌍히 여겨 마치 외아들을 보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미혹한 아들에 비유한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공공한 아들을 성문에 극하나에 비유하였으나 여기서 미혹한 아들은 모두 중생을 통틀어 비유하였다. 자, 공공한 아들은 뭡니까? 이거는 거기 나오죠. 신의 품. 법화경 신의 품에 궁자 비유품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아들이 집 나가는 얘기죠. 집을 나가서 온갖 나라를 거치면서 고통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얘기한 한경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죠. 네. 손에 검지를 쥐고 있다는 것은 모든 망신의 5가지 박의 번뇌 때문에 집착과 분별하여 자기 맑은 마음을 덮어서 그것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이 비용인 것이다. 5가지 속박이 뭘까? 5가지 속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1번 한번 보죠. 300페이지 1번 5가지 박이 나옵니다. 5가지 속박의 특적, 심심소법과 소연을 속박하는 5가지 번뇌, 구사론 강기 권 1에서는 상응박과 소용박을 말하는데 모든 번뇌가 그와 동시에 상하는 심심소법을 속박하는 것을 상응박, 모든 번뇌가 대상 경계에 반연할 때 그 반연하는 대상에 속박하는 것을 소연박이라고 한다. 또한 소연박에는 대상에 속박되는 소연박에는 동부동품, 동부동품, 부는 사제와 수도 등 5부를 말하며 품은 끊는 번뇌, 상중하하 등 9품을 말한대요. 동부동품, 동부이품, 이부동품, 이부이품 등 4가지 속박이 있으면 상박과 더불어 5박이라고 한다. 소연박 중 동부동품이란 경고소단의 상상품의 번뇌를 말하며 경고소단의 상중품에서 하품까지 번뇌를 동부이품, 견소소단에서 수도소단, 그러니까 견집소단에 가는 거는요, 이 견도에서 끊어지는 바를 얘기하며 바에서 수도소단은 수도에서 끊어지는 바, 상상품까지 번뇌를 이부동부, 상중에서 하품까지 번뇌를 이부이품이라 하며. 자, 그 다음에요.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나머지 부품을 이에 준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오박의 강약은 상응에 따라서 동부동품, 동부이품, 이부동품, 이부이품 순수로 체감하니 앞의 3가지를 끊으면 그에 응하는 바에 따라 택매를 정득할 수 있으나
뒤에 두 가지를 꺼내면 택면을 정득하지 못한다. 이런. 야, 이게 뭐 굉장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다 하면 머리 아픈 거니까 모르는 건 그냥 살짝 넘어가는 게 좋은데. 네. 그래도 이제 여기 뭐 동부, 동푸 할 때 같을 동자에 이제 이 부는 사제와 수도를 얘기한다고 하면 부락하는 거는 그는 오부를 말하며 품은 끊는 번뇌를 얘기한다. 이게 동품, 품 할 때는 같은 품 할 때 품은 번뇌를 끊는 게 상중하 구품을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상에도 상중하가 있고 중에도 상중하가 있고 하도 상중하가 있으니까 구품을 얘기가 되겠네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처음 봅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해놨는데 구사론 강기를 한번 뭐 자세히 보든지 이렇게 하진 이상은 좀 어렵네요. 그냥 5가지 속박이를 하니까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 같으면 좀 다르게 얘기하지만 5가지 속박을 좀 다르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봅시다. 자, 망식의 5가지 속박의 번뇌 때문에 집착하고 분별하여 자기의 맑은 마음을 덮어서 그것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이 비유한 것이다. 망식의 5가지 박이 뭘까요? 망식의 5가지 박이라고 얘기하면요, 만일에 대승기신론에서 근거를 한다면 5가지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식, 전식, 현식, 그 다음에 지식, 상속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망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 하여튼 이게 덮어서 알지 못한다 그죠? 온갖 곳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5개의 상과 5가지 일을 두루 개탁하고 있고 좀 오자로 가네요. 50년을 지냈다는 것은 오음을 받아 50악을 일으킨 것이다. 오상과 오사를 한번 보죠. 또 301페이지 보면요, 오상이 나와 있어요. 주 2에 보면 미혹과 깨달음의 5가지 법상을 말한다. 소전상, 능전상, 상속상, 집착상, 부집착상이다. 소전상은 법이며, 그러니까 설명할 바의 상이니까 법 맞네요. 능전상은 능이 이게 전하는 모습이니까 이런 명인이 2가지는 모두 변기수입성과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에 속한다. 상속상은 법과 명을 집착하여 그 집착이 계속 이어지는 상이니 이거는 변기수입성이다. 집착상은 상속상 다음에 집착상은 변기수입을 자성으로 삼으니 이건 의탁이성이다. 부집착상은 집착을 떠난 상이니 원성실성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오상은 결과서는 그게네요. 유식삼성을 얘기하네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오사는 보는 5가지 일은 5가지 미혹과 깨달음의 법, 즉 명, 상, 분별, 정지, 여여를 말한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충 이제 드러났네요. 그리고 이제 50년 지냈다는 오음을 받아, 오음은 우리 몸과 마음을 얘기해요. 그 오음을 얘기하죠. 받아 50악을 일으킨 것이다. 가난하다는 것은 세간의 선을 적게 가지는 것이고, 궁핍하다는 것은 출세간의 자량이 전혀 없는 것이며, 곤란하다는 것은 혹 3도에 떨어져 그 지옥 축생 악이 3도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이고, 괴로워졌다는 것은 혹 인간계와 천상에 태어나 가벼운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를 구한다고 한 것은 세간의 즐거움을 구하여 복업을 짓는 것이고, 몸을 유지한다는 것은 인간계와 천상의 즐거움을 받아 수용하는 것이며,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세간의 즐거움을 받아 가리를 더욱 정장시켜 흥성하였다가
반드시 시험에 있어 참된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 그랬나요? 야, 이 첫 번째 비유도 이렇게 많네요. 아니, 원효 스님 머리에 뭐가 들었죠? 너무 세밀하게 디테일 있게 얘기를 하네요. 뭐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대단히 참 옛날 분인데 대단합니다. 내용 보니까 이 첫 번째 비유도 이런데 두 번째 비유 가운데 그 아비가 아들을 보았다고 한 것은 아버지께서 부처님께서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 동체의 대비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자유로운 아비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 것은 처음의 비유에서 말한 것 같은 일이 있는 것이고 아들에게 말했다고 한 것은 중생을 위하여 대승의 가르침을 말한 것이다. 아들에게 뭘 말하겠다. 너한테 금전이 있어? 하고 말한 그 말이죠. 너가 금전을 쥐고 있으면서 어째서 사용하지 않느냐고 한 것은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마땅히 믿고 이해해야 함을 보인 것이다. 뜻에 따라 사용하면 충족함을 얻을 것이다 한 것은 만일 맑은 마음을 쓰면 본각의 본래 깨어있는 마음이죠. 본각의 뛰어난 이익과 법신의 해명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비유가 있는데 그 아들이 깨달았다고 한 것은 대성의 가르침을 듣고서 믿음과 이해를 내어 십지전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십지전이라고 하는 초지부터 십지까지를 얘기합니다. 금전을 얻었다 하는 것은 초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니 바로 통달 위에서 불성과 본각의 이익을 정득한 것이다. 마음이 크게 기뻐했다 하는 후득지 가운데 미래와 현재 이득을 증거할 지극한 환희를 낸 것이고 돈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는 것은 관에서 벗어나 생각을 잃어 유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법칙을 일으켜 얻음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냥 원래 이제 얻은 것인지 아니고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인지 뭐가 얻었다 했으니까 아직 번뇌가 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비유 가운데 얻은 바의 금전은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재물이다 한 것은 정득한 바의 본각의 이익은 본래 너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비로소 소외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다. 너가 얻은 것이 아니다. 무엇이 기뻐할 만하겠는가 한 것은 이미 본래 너에게 속한 것이니 지금 비로소 얻는 것이 아니니 얻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너는 기뻐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분별하여 얻은 바가 있다고 얘기했어. 그 가운데 집착을 내어 기뻐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자, 이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이런 멋진 비유입니다. 이거 내가 인용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런 비유가 멋지는데, 그것도 전부 다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도가 다 있어요, 안에. 오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안에. 그래서 이걸 비유로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편집을 해도 딱 되겠습니다. 마음이 딱 들었어. 가장 마음이 드는 건 마지막 구절. 얻은 걸 기뻐하지 말아라. 네가 본래 갖고 있는데 왜 그 기뻐해?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선사들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한 거죠. 맞네요. 우리 다 소 타고 소를 찾고 있네, 그죠? 이거 꿈에서 깨어나야지. 그 중간에 통달위가 나오는데 통달위는 이제 견도라고 그러는데 뭘 통달했느냐 진열을 통달한 걸 통달위라고 그래요. 근데 그 견도라고 하죠 보통. 거기에 보면 30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통달위 진열이 통달한 자리다. 견도위, 견도, 견지라고도 한다. 유식종에서 이른바 유식진열을 깨달아 들어가는 5가지 수행 계의의 하나, 즉 보살의 무분별지를 정득하여 능치와 소치, 그 주관과 객관이죠. 능치와 소치의 모든 분별심을 단절하여 평등 법계를 체득해 아는 수행 계의다. 능치는 능이 취하는 것, 소치는 취한 바 이런 거거든요. 그 능치는 주관이고 소치는 객관이 되겠죠. 즉 그 앞에 가행위의
세계 일법 중에서 무관정에 사이가 없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끊어짐이 없다는 거죠. 끊어짐이 없는 선정이에요. 무관정에 의하여 상품의 여실질을 내고 능치의 소치의 공함을 충덕하여 근본 무분별지를 얻고 그 얻었다는 마음도 떠나 아공 법공이 나타내는 진리를 확실히 정독하고 번뇌장과 소위장의 분별의 수면을 끊어 없애어 유식의 실성에 바르게 머무는 것을 통달위라고 한다. 후덕지는 뭔가 하면 근본지를 얻고 난 다음에 후덕지라 그래요. 뒤에 없는 지혜죠. 근본지가 바로 통달위의 경도를 얘기합니다. 자, 무분별 후지, 후덕 무분별지라고도 합니다. 근본 무분별지와 상대된다. 즉 근본 무분별 후에 얻은 지혜. 이 지혜는 근본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의탁의 법이 환상과 같은 대상임을 요달한 것이다. 의탁의 법이라고 하는 건 탈을 의지에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공성을 얘기할 때 공도 내가 공을 체득했는데 공이라 하는 체득이 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바로 의탁이성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 공을 체득했으면은 바로 그 공과 비슷한 체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을 의지해서 공이라 하는 이미지라든지 공이라 하는 이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정세는 언제 없어지냐면은 팔선정 이후에 이제 공 또한 공하다 하는 경계가 있어요. 공 또한 공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의탁기에 의해서 나타난 공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막 원숭이 실성으로 들어가요. 쉽게 말해 내가 수행을 내가 뭘 체득했다면은 그 체득했는 걸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객관에 대해 나타나는 게 바로 의탁이 탈을 의지에 일어난다. 내가 체득했던 걸 의지해가 새롭게 뭐가 이미지로 나타난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걸 이제 의탁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죠. 그래서 환상과 같은 대상임을 요달하는 것이다. 열왕지, 또 방편지례, 근지, 속지라고도 합니다. 근본지가 분별의 대상도 없고 분별의 주체도 없는 것이 비하여 이 시에는 분별의 대상도 있으며 분별의 주체도 있다. 이 말은 후덕지는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맞게끔 수행 주제를 얘기해주고 이끄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또 후덕지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의탁이성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나는 건요. 그러니까 뭐 물을 부어준다거나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의탁이성.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물을 부어줬는데 나와 같은 이미지는 내 앞에 또 하나 탁 생긴다. 그건 의탁이성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의지가 새로 하나 탁 나타나는 거지. 그런 수행 현상이 의탁이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공성이라 하는 체험도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공도 또한 공하다 해가 타파해야 돼요. 그래야 원성실성으로 들어가죠. 자, 해양대 합시다. 중생들을 과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불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중생입니다.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것도 전잡을 낳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